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실천했던 이야기. 사랑과 평화다. 정명석. 고약한 술버릇. 그 상간을 생각하면 술과 연관된 일화도 떠오른다. 그는 나와 참 친하게 지냈다. 내가 술도 안 먹고 금욕주의자로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것을 보고 나를 신뢰했다. 그는 가끔 내 분대 막사에 들어오곤 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씩 웃으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했다. 그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뺑돌이 장교로 나는 그를 여러 번 만나서 지도자는 전쟁터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위험한 전쟁터에서 부하들도 잘 되고 작전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 나는 안 믿어도 된다. 그래서 네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신경 써주고 있잖아. 나는 술 먹고 매일 회개하기 싫어. 예수 못 믿겠다. 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 핑곗거리가 다 있다. 목사 꼴 보기 싫어서 못 다니겠다. 서로 싸우는 꼴 보기 싫어 못 다니겠다. 헌금 내라고 하니 못 다니겠다고 한다. 그 상관은 네가 내 대신 회개 좀 해주라. 그 대신 내가 너를 잘 대해줄게. 했다. 그는 이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 내게 누구보다도 잘 대해주었다.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그가 나를 사랑하게 한 것이다. 한 번은 그가 부대 파티에서 나에게 술을 한 잔이라도 먹이려 별의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화를 내면서 상관 명령이라고 하며 내 머리에 술 한 잔을 부어버렸다. 그러면서 부하들이 모두 보니까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고 하며 먹는 척이라도 하라고 해서 한 모금 입에 물었다가 뱉었다. 그것은 포도주였다. 그러고 나니 자기가 드디어 정상병의 기록을 깼다고 하며 다음에는 마을로 외곽 나갈 때 데려가 주겠다고 내가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해댔다. 전우들은 술에 취해서 말하기를 그러면 이번 주에 모두 나가자고 소리를 꽥꽥 질렀다. 군대에서나 사회에서나 윗사람으로부터 술을 먹지 못하는 아랫사람에게 기어코 술을 먹이려는 사람들은 정말 매너가 매주이고 비인격적인 자들이다. 얼마 후에 모두 마을로 휴가를 나갔다. 그 상가는 전령을 시켜서 나에게 마을에 놀러가자는 말을 전해왔다. 나는 마음으로도 안 갈 테니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였다. 내 뇌 속에 거미줄 치는 소리들은 제발 하지 말라고 했다. 전령은 내가 안 갈 줄 알지만 상관이 전달하라 하니까 한 말이라고 했다. 사람들의 심리는 모두 자신들의 행위가 그릇됐듯 말든 생각지 않고 자기와 같이 행하기를 바란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화도 내고 토라져 이지가지 흠을 잡아 떠벌리고 다닌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식한 자들이다. 나는 그 상관에게 겉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말하기를 나 하나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너도 병사들도 제 명대로 살아간다. 저 사람이 언제 철이 들어서 나에 대해 깨달을꼬 하였다. 그래도 그는 평소 나에게 말장난도 많이 치고 또 전령이 따로 있는데도 내가 거반 전령 역할을 해주었기에 나를 꽤 챙겼다.
1967년 초 우리 중대가 혼바산 기슭의 푸록마을 근처에 자리 잡고 있을 때다. 한 번은 분대의 분위기를 얘기하면서 H 하사가 나를 무고히 미워하고 술만 먹으면 침대 마구리를 빼다가 때리면서 다른 분대원들까지 너무 볶아 먹는다고 말하였더니 그 상관은 화를 벌컥 내면서 이 새끼 돼지라고 한장을 했나? 자기 부하인가? 내 부하지! 하며 향도를 시켜 그를 당장 끌어오라고 했다. 실상 그는 술을 음료수같이 전투 식량같이 먹는 자였다. 수색 작전 때는 술을 심하게 먹지 않지만 맥주를 꼭 배낭에 넣고 다니며 수시로 마셨다. 그는 전쟁터에서 술에 중독되어 평소 술만 마시면 맛이 가서 주정을 하고 각종 트집을 잡고 분대원들에게 기합을 주곤 했다. 그 누구도 못 말리는 술버릇이었다. 나는 그가 술을 마시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술만 먹으면 나와 분대원들을 짐승같이 취급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평상시 서로 말이 통하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다. 술 먹으면 건강상 오래 못 산다 라고 그렇게도 심각하게 말을 해 주었건만 그는 체질에 밴 술을 좀처럼 끊지 못했다. 향도에게 끌려온 H 하사는 그때도 술을 먹어 술 냄새를 풍풍 풍기고 있었다. 그 상관은 침대 마구리를 빼오라고 하더니만 향도 등짝을 몇 번 후려 때렸다. 그리고 향도에게 내가 너한테 시범을 보인 대로 이놈을 다 나 보는 데서 반 죽도록 때려라! 했다. 향도는 맞고 화가 나서 그를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왜 전쟁터에서 부하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때리느냐? 너도 한번 맞아봐라! 하면서 사정없이 때렸다. 그랬더니 그는 마치 땅바닥에 내쳐진 개구리처럼 부대 본부 마당인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에 쭉 뻗었다. 나는 맞고 있는 그를 지켜보며 저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저렇게 맞고 난 다음에 우리를 더 볶아대면 어떻게 하나 은근히 걱정도 되었다. 나는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 그 지휘관은 한번 손봐주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 새끼 잘 걸렸어. 육군 장교를 우습게 보고 술 먹고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다니 언젠가 걸리면 반 죽이랬다. 라고 말하며 말리지 말라고 했다. 그 상관도 평소 술 먹고 자기의 입장을 곤란하게 한 그에 대해 기분 나쁘게 생각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때릴 수는 없었던지 참고 있다가 이날 나와 부하들의 이유를 달아서 때린 것이었다. 앞으로도 그가 술을 먹고 또 때리거든 즉시 보고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사회에서도 술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술고래였기에 이런 일이 있은 후 한 달도 못 가서 또 분대원들을 너무 괴롭혔다. 그 상관에게 다시 말도 못하고 또 말해봤자 나중에 알게 되면 신세만 더 고달플 것 같아서 우리 분대원들은 완전 군장을 하고 중대의 기지를 빠져나가 멀리 사라졌다.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알게 되면 그는 책임 추궁을 받고 애간장을 태울 것이기에 일부러 골탕 먹이려 한 것이었다. 새벽 1시에 우리는 무전기로 중대장을 직접 불렀다. 민 중대장이 무전을 받았다. 누구냐고 묻기에 우리는 1소대 2분대원들인데 지금 중대기지를 벗어나 멀리 나와 있다고 했다. 어떤 자가 술을 먹고 너무 때리고 볶아대서 군대생활 못하겠으니 차라리 적이 돼서 사는 편이 편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장은 자기가 모두 책임질 테니 돌아오라고 했다. 우리는
이 일은 소대장도 중대장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온 중대에 소문이 나도록 전쟁터에서 술을 먹고 사회보다도 더 무질서하게 지내는데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고 항의했다. 민 중대장은 소대로 가지 말고 중대장실로 모두 들어와 자기와 의논하자고 살살 달랬다. 결국 우리는 중대장한테 가기로 결정했다. 중대장실에 들어가니 우리를 보고 착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속 이야기를 해봐라 했다. 역시 우리는 조금 전과 동일한 말을 하며 술을 먹고 때리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중대장이 조치하겠다고 하며 H 하사에 대해 알고 있는 그 상관에게 연락을 했고 우리는 그에게로 가서 모든 상황을 또 보고했다. 그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기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고 하며 아무리 그래도 중대 기지를 벗어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를 추궁했다. 그리고 즉시 H 하사를 데려오라고 했다. 역시 그날도 그는 다른 분대원들이 어디 간 줄도 모르고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 상관은 이게 새끼야! 전투기지가 네 집구석이냐? 하며 조인트를 까댔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겨우 정신이 나서 한마디 한다는 것이 왜 이러십니까? 했다. 그러자 이 새끼가 맞아 죽고 싶나?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상관은 침대 마구리로 마치 복날의 개처럼 떡판이 되도록 때렸다. 그리고 이 새끼 내가 무서운지 몰라? 하며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한마디 호통쳤다. 그러면서도 그가 술 먹는 것은 정말 못 말리겠다고 생각했는지 앞으로 하루에 술을 작은 컵으로 한 종지 이상 먹으면 반은 죽이겠다고 하며 각서를 쓰라고 했다. 그날부터 술 계엄령이 내려진 것이었다. 그가 차라리 안 먹겠습니다 하니 야 이 개새끼야 똥개가 똥이 먹고 싶어서 참을 수 있겠냐? 하며 웃었다. 그 상관도 그에게 술을 아예 못 마시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알코올 중독자 취급을 한 것이다. 그날 밤 그는 회심한답시고 우리를 분대 초소에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어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계속 웅얼거리며 밤을 새웠다. 상관에게 맞아 죽을까봐 우리를 때리지는 못하고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게 복가된 것이었다. 역시 군대라서 할 수 없었다. 죽일 수도 없고 볶아 먹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적보다 더 얄미웠다. 최고 지휘관들의 계급이나 무서운 성격으로도 그의 술버릇은 끝내 고쳐주지 못했다. 이 글을 쓰면서 그때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 같이 베트남에서 근무했던 옛 전우 박정배에게 전화를 했다. 그의 고향은 진해로 그는 바다를 육지로 삼고 멋있게 사는 사나이다. 박정배와 나는 같은 분대 소속이다. 제 퍼할 때도 만났으니 그는 같은 중대와 소대에서 2번이나 나와 같이 근무했던 전우다. 베트남에서 같이 근무한 지 30여 년 만에 겨우 연락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후 1년에 한두 번씩 시간 내서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자주 하는 편으로 전쟁터에서 사귄 친구다. 그는 참전 당시 우리 분대 AR 자동 소총 명사수였다. 성격이 불같이도 하지만 평소에는 차분하고 분대원들을 분대장 이상으로 챙겨주며 험한 일도 솔선수범하였다. 청소도 잘하고 작전 중에 분대원들이 힘들면 잘 챙겨주었다. 그래서 박정배에게 전화하여 H하사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없느냐고 물으니 술을 먹고 분대원들을 때린 기억밖에 나지 않는다고 하며 그 새끼한테 맞은 것은 지금도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난다 라고 했다. 이놈의 술은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이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지
모른다. 술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전쟁 때는 군인들이 술을 먹고 취한 정신으로 담대하게 싸우려고 술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지 군인들이 술 먹는 것을 별로 말리지 않는다. 그도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도를 넘어 부하들을 괴롭혔으니 45년 이상이 지난 오늘에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져 역사에 기록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모두 산다.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차이산에서 만난 베트공이 내게 총을 겨누는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죽었을 것이다. 원수를 사랑할 때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살게 되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인간이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나로 확인하여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시인케 하였다. 내 방법대로 했으면 나도 죽고 그도 결국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 둘 다 살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생명의 말씀을 지키어 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서로 살게 되었다. 지금도 나를 따라오는 온 세계 제자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친다. 언제든지 극적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때 상황을 다시 선연히 생각하게 하며 사랑하라, 사랑하여라, 너도 살고 그도 산다 하는 영감의 음성이 동일한 내용으로 들린다. 정말 심정 괴롭지만 존재하기 위해 죽도록 실천할 뿐이다. 신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은혜를 주신다. 악인에게나 의로운 자에게나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신다. 그러나 작자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만물에게까지 행하는 대로 그 행실과 마음에 따라 갚아주심을 깨달아야 되겠다. 나와 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모두 환경과 처지에 따라 각자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을 깨닫고 이 사실을 알기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사랑하며 살찐대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영육간에 충만할 것이다. 전쟁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랑의 전쟁만이 개인의 전쟁과 미움과 싸움도 민족의 전쟁과 미움과 싸움도 끝나게 한다. 아멘. 지금까지 사랑과 평화다 1권을 마칩니다. 전쟁터에서는 사람을 많이 죽인 자가 영웅이 되지만 진짜 영웅은 사람을 살린 자이다. 선생님의 사상과 정신이 깃든 사랑과 평화다 2권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